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중에 거하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높여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자녀된 우리들을 주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10개월간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지만 특별한 결단이나 행동을 할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함으로써 신앙생활에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주님 앞에 고하며 우리의 상황을 고쳐주시기를 강청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감동도 없으며 입을 열어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무감각한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개개인의 신앙의 진보가 없으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나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 전혀 시간을 들이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얼토당토한 상황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첫 걸음부터 바로 내딛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기만 하려는 유아기적 신앙의 단계에 머물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좋은 밭을 가꾸는 농부의 자세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 환경에 감사하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고대하는 미래지향적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85장, 통일찬송가 85장, 새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87장, 통일찬송가 87장, 새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도 찬란한 저 천성 따라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으나 주 지신 십자가 대하에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따라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따라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시네.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따라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영상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세금 보고를 위해 개인 예물 통계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요청하신 분들에게만 서류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사정상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가정들은 예물에 관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게 준비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데 꼭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2021년에는 부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 변경 알려드립니다. 중고등부 인터하이 겨울 수련회가 2월 5일부터 7일까지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꼭 점검하셔서 참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2021년 러빙힐교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또 교회 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년 동안 부흥하는 러빙힐교회가 되어지기를 모두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음을 다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위해 적은 것이지만 정성껏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에 비하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참으로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정말 간구의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나타나 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응답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또 믿음의 확신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온전히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의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은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벌써 1월을 시작하고 시간이 흘러감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세우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하고 또 그거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은 오직 하나님과 깊은 사귐,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인격과 인격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결국 믿음이 단단하여지어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주님을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저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나열하면서 우린 여기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럼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즉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뉘앙스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그 뉘앙스가 느껴지게 됩니다. 정말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한 것일까요? 만약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따른 보상이라면 구원은 행위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뭘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믿음에 대한 더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말하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라고 서로 자기 자신들을 또 누군가를 우리가 평가합니다.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네. 아, 저분은 믿음이 아직 없네. 라고 평가하지요. 그런데 과연 이 평가가 정확한 것일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실까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감사할 뿐이었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는 감격과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런데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할 것도 많았고요. 알아야 할 것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는 때로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정말 큰 차이를 가져왔고 그 말씀들을 이해하기도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삶에 적용하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 싫어서 성경 공부 멈춘 분들 많지요. 세상 골치 아픈데 성경 공부하면서 골치 아플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믿으면 되지. 골치 아픈 거 더 이상 난 싫다. 학교에서도 공부 안 했는데 교회에서도 공부해야겠냐? 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서 그냥 믿는다. 이것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로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결국 우리 안에는 의심이 늘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라는 말은요, 안 믿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지도 모르고 이 말을 참 성도들이 많이 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요, 그냥 믿으면 되지라고 하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만 오래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부분에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해지고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래서 뭘 믿는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전에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무조건 믿으라고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무조건 믿으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모순이 있는지를 조금만 살아보면 깨닫게 되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세상에서 악하고 나쁜 사람,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정말 악한 악당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님만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까?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뭔가 삶의 액션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요, 구원받기 위해선 행위가 필요하다는 뉘앙스가 분명히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 뭘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비판적으로 그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안에 모순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정말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확신 가진 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좋으면 병 낫고, 믿음이 좋으면 사업이 잘 되고, 믿음이 좋으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습니까? 반대의 경우는 믿음이 나쁜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목이 쇠라,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 이것이 믿음이라 말한다면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자기 열심이고 자기 도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면 결국 믿음은요,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툴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툴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요, 믿음을 어떤 방법, 수단 혹은 조건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이 믿음을 이 공식 안에, 이것을 믿음의 공식으로 알고 계시다면 이 공식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이란 주제가 워낙 방대하고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없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믿음과 구원과의 관계 속에서의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인간, 사람과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믿음이라는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시편 5편 4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악이, 죄가 하나님과 머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악을 보시지도 못하고 악과 함께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결코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는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사귐을 가져서 믿음이라는 것을,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죄인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원수 되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로마서 5장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어디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화목하게 되어서 죄인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죄인에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했고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범죄한 죄인인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깨끗함을 얻은 것이고 그 깨끗함의 결론이 구원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즉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무한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그 어떤 가능성도 우리 안에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뿌리,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왜 그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믿음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믿음의 뭐예요? 근원, 뿌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요. 대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가 아니므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말하는 행위라는 말은요, 행동 거지 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란 어떤 행위,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데 그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에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어떤 원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내가 만들어냈다. 그 작품을 얻은 결과를 내가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원인은 우리에게 없지만 결과는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을 믿고 구원 받을 조건과 원인을 우리 스스로가 충족시켰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죄가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리고 구원받은 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은 예화로 설명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물에 샘 솟는 물, 우물샘 혹은 물줄기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생명수를 믿음이라는 통로로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생명수고요. 이 생명수를 유통하는 통로 혹은 수로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에 생명수된 은혜라는 그 생명수가 믿음이라는 통로, 수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와 새 생명을 얻게 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그 평에 있어서 믿음은 통로와 수로가 되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구원받게 하는 은혜는, 생명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네 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네. 그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당연히 믿음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우리가 믿음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그 믿음을요,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믿는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걸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자꾸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시험에 빠지고요. 안 믿겠다, 못 믿겠다, 나자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장 흔들립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아닙니까? 우리는요, 자꾸 이 유혹에 빠져요. 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뭡니까? 나의 믿음은 내가 나의 주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그 실수가 뭐냐? 바로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요, 믿을 수 없는 게 나 자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믿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불분명해질 때가 분명해질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뭘 믿는 거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고 우리 감정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요, 왜 안 믿고 왜 못 믿느냐? 라고 물어보면요, 자기의 감정이 그렇게 느낀다고 말해요.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It could be true. or trustable 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I feel like this is impossible.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분이 좋으면 믿어질 것 같으면 믿어진다고 말하고요,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읽고 왜 믿어지냐고 물으면요, 그 이유를 설명 못해요. 또 반대로 왜 당신은 이 말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냥 안 믿어진대요. It doesn't feel right. 믿고 안 믿고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감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기준에 있어요. 내가 믿어지고 내가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말씀도 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는 그것조차도 느낌에 따라 믿어지는 날이 있고요, 믿어지지 않는 날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봐야 알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못 믿는 근거를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과 과학과 이성, 그런 것들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떤 논리, 그리고 어떤 증거에 따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감정에 의지해서 무엇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어질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못 믿겠어. 왜냐고 물어보면 그냥 저 사람은 믿음이 간대요. 근데 저 사람은 믿음이 안 간대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도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어지는 거지, 나를 바라볼 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는 이 믿음의 근거를, 믿음의 뿌리를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 과학, 이성, 이런 것들에서 찾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뿌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뿌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진 권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전에 성도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한다는 그 권위를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증명 안 되니까 못 믿겠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의심하는 그 부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요, 믿음의 주체가 어디로 흘러요? 내게 믿어지면, 내가 믿어지면 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 속에 신뢰가 필요한 거죠. 주님이 이루신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쌓은 신뢰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짐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디를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원인도, 그 어떤 조건도 우리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든지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해녀들에게 철칙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처음 따려고 했던 소라나 전복을 실패해서 또 호흡이 짧아서 조류 때문에 따지 못했다면 두 번째 시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 실패하면 소라나 전복이 바위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전복이나 그 소라를 따려고 시도하다가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 번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 때 처음에 한 번에 따야지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복이나 소라입니다. 전복이나 소라가 매달린 바위에 대해서 뭘 알까요? 바위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지리적인 성분을 가지고 바위가 형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바위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으면, 붙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밖에 전복이나 소라는 모릅니다. 자기 몸에서 어떤 성분이 나와서 어떻게 바위를 흡착해야 더 잘 매달려 있는지 소라나 전복은 전혀 모릅니다. 아는 것이 지극히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거예요. 여기에 바짝 매달려야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해서 여러분들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만 아신다면 마음과 목숨을 다해 예수님께 매달릴 충분한 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반석이에요. 변하지 않는 반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라나 전복같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냥 바짝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요, 그것만 하면 우리에겐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필요 없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꼭 매달려 있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도 수단도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사실 이 모든 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우리 러빙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매달려 있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340장, 통일찬송가 340장, 새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시민의 뿌리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매일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려 살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